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7쪽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구약 페이지 7쪽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로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뭐 그랬다더라, 그런 어떤 전설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인식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또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우리 인식에 있어서.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성경 말씀이? 네, 9장까지 이어져요. 9장까지. 6장, 7장, 8장, 9장 무려 4장에 걸쳐서 홍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 전에 12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11장까지는 그 원역사라고 그러거든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원역사를 보여주는 게 11장까지인데 11장까지에서 무려 이 홍수 심판에 관한 내용만 4장에 걸쳐서 있는 거죠. 4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취급한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해야 돼요. 눈치코치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죠. 그냥 내 생각 가운데서 내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항상요.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은 누구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되냐면은 오너, 사장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 상급자, 뭐 부장이 상급자다 그러면 그 부장의 마음을 또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눈치코치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에 가득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사장이 볼 때 그 상급자가 볼 때는 굉장히 미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더 베풀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눈치가 좀 빨라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에 나오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나와요. 특별히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길게 말씀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많이 말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식들한테 얘기를 할 때,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얘기를 할 때 부모가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고 많이 얘기한다 그러면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 눈치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눈치를 채야 돼. 아,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구나.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헤아리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게 되면은 부모가 볼 때 이쁘죠. 그 자식이 이뻐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막 뭔가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 이 성경에서 뭐 노아의 홍수를 굉장히 길게 그렇게 많이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홍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굉장히 자세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홍수 심판이 굉장히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해요. 실제로 나중에 이 홍수 심판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의 예표죠.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닥칠 어떤 그 심판을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예표가 미리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깊이 살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생각해 보세요. 물에 다 잠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어집니까? 만약 일어났다고 한다면 엄청난 일인 거죠. 엄청난 일. 그래서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5장까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인간들을 얘기해 줬죠.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이, 그죠? 에덴 동산 쫓겨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두 부류의 어떤 모습, 두 부류의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4장 5장이었어요. 하나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 자꾸 죄를 더 짓고 그러면서 완전히 사망의 삶으로, 죽음의 삶으로 떨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는 뭐예요? 아담과 셋의 후손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5장에서 끝나고 자연스럽게 12장으로 이어졌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죠? 5장까지 끝나고 12장으로 이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뭐예요?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바벨탑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6장에서 11장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이것이 뭔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홍수 심판이 과연 있었을까? 홍수 심판의 어떤 그 증거들이 있대요. 증거들이 오늘 제가 좀 일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렇게 다른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수 심판의 증거가 있다는데 한번 진짜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라는 욥기 말씀처럼 땅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창조와 노아 홍수가 실제 일어났던 사실임을 알려주는 땅의 모습들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등이 위치한 콜로라도 고원은 창조와 심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제 성경적 지질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 때 땅하고 심판 때 땅의 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을 살펴보면 창조 때의 첫째 날 땅과 셋째 날 땅, 홍수 이후의 땅의 구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지층은 첫째 날 우리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아직 갖춰지지 않은 땅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또 지층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층은 있는데 화석은 없는 셋째 날 땅. 이 두 개가 이제 창조 때 만들어진 땅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홍수 때, 심판 때 다 화석도 매몰되고 지층이 만들어진 그런 지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지층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콜로라도 고원 전체에서 발견되는 일자 모양의 지층도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던 일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이 수평으로 연결된 지층이죠. 근데 이 지층이 북미 대륙을 횡단하거든요. 어떤 지층들은. 그러니까 이 지층이 완전히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흙과 물이 이동하면서 지층들이 만들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안에 또 화석도 가득 차 있고. 이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흔히 알고 있듯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쌓이고 깎여서 거대한 지층이 만들어졌다는 동일과정설에 근거한 이론과는 정반대됩니다.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의 일자에는 부분적인 침식이나 퇴적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억 년간 쌓이고 깎여서 이렇듯 깨끗한 일자지층이 만들어지려면 대기 흐름이 없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땅이 단단하게 굳은 후에야 그랜드 캐니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랜드 캐니언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세핑이라는 지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거의 마르지 않은 눅눅한 모래를 가지고 침식 과정 실험을 할 때 양 가장자리가 원형 극장처럼 가운데로 함몰되는 현상이라 홍수 직후 아직 땅이 젖어 있을 때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층을 이루는 층리가 경사를 보이는 사층리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물의 깊이와 방향, 홍수의 규모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는 단일 사층리의 두께가 18m에 이르는 것도 있는데, 이는 당시 물의 깊이가 100m가 넘었고 물이 흐른 속도는 초속 1m 정도였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를 일으키는 자연현상은 노아 홍수와 같은 쓰나미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본 탐사객들은 말씀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질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지층이 오랫동안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됐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진화론이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다는 것.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갔던 어떤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듣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그 확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확신. 심판의 흔적 중 아주 작은 일부인 이 증거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게 됩니다. 땅에게 네. 미국에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한 계곡이 있어요. 계곡인데 대한민국 땅덩어리만 해요. 450km니까. 이 길이가 450km, 넓이가 400km. 그러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지.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어떤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 어떤 과학 시간에 배우는 동일 과정설이라고 그래요. 과학적 이론이. 그러니까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쌓이고 또 침식 작용에 의해서 이 땅덩어리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동일 과정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시루떡처럼 생각해보세요. 시루떡처럼 땅이 평평하게 쫙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게 북미 대륙 생각해보세요. 미국 대륙 전체에 그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자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억 년 동안 그렇게 쌓여서 계속 바람 불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침식작용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쫙 침식작용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 하는 게, 그러면 수억 년 동안 바람 한 번 안 불었다는 얘기인데, 그잖아요. 바람 한 번 안 불고 비 한 번 오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뭔가 그렇게 수억 년 동안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의해서 물이 쫙 휩쓸고 가는 거죠. 계속. 그러면 차근차근 쌓이잖아요. 그랬다가 물이 쫙 빠지면서 어느 순간에 쫙 그렇게 파인 거죠.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실제로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떤 이 그랜드 캐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의 증거들이 이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화석들 하며 또 그 화석들이 높은 산에서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잖아요. 물고기 화석들이 오늘 우리 저쪽에서도 나오잖아요. 높은 산에서 설악산에서도 나오고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나오고 높은 산에서 물고기 화석이 왜 나옵니까? 그잖아요. 물고기 화석이. 그 높은 산들이 다 이렇게 한때 물에 잠겼었던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에 잠겼었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거기서 물고기 화석들이 한두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전제하고 과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물로 뒤덮이고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구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1절에서 13절까지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뒤에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패와 온 세상의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온 세상 전체가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1절에서 7절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갑자기 노아의 모습이 나와요.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는데 이상하게 노아만은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노아 한 사람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11절에서 13절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되죠. 앞에서 했던 얘기 뭐예요? 세상이 완전히 포악함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죠. 악으로 가득했어요. 포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최종적으로 결심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심의 모습이 나오죠. 노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텐데 너는 내가 구원할 거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그걸 준비하도록 그렇게 시키시는 거죠. 이제 홍수 심판을 준비하도록 방주를 짓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자,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잖아요. 뭐예요? 앞에서 그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또 아담과 셋의 후손들이 쭉 나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번성했다고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는 걸 추측을 해보니까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지구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이 지구 땅덩어리의 인구가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초창기니까 조금밖에 없었을 거다. 기껏해 한 100만 아니면 1000만 아니면 많이 잡아서 1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은요, 무려 지금 지구상의 인구와 거의 비슷하대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불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 정도 되잖아요. 70억. 그러니까 엄청났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그렇게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람들이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죠. 복.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그 삶도 뭐예요?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많은 딸들이 나타나겠죠. 날겠죠. 그죠? 태어나겠죠. 많은 여자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딸들이 태어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제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천사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사가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종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뭐냐면은 앞에서 나왔던 아담과 셋의 후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담과 셋의 후손들. 여러분이 어느 게 맞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도대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소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거기 4장 26절에서 그랬잖아요. 4장 26절 마지막 구절에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면서 찾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오늘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거기서 딸은 포함되지 않느냐? 아니, 딸도 포함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어느 순간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뭐예요? 딸들이 막 나오는데 딸들이 이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뻐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한 여자만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한 여자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냥 이쁜 여자 보면은 무조건 취해가지고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그냥 자기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죠? 육신의 정욕 아니면 안목의 정욕 다 합쳐져 있겠네. 그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또 그것을 통해서 아내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막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겠죠. 이생의 자랑도 포함되어 있겠네. 거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소유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다 합쳐진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이 보실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3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게 하겠다. 그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다는 거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그냥 고깃덩어리가 됨이라, 이런 뜻이에요. 육신이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육체 또는 뭐예요? 바사르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바사르 해가지고 우리 고깃덩어리, 살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패한 본성 있죠. 우리 헬라어식으로 얘기하면 사르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사르크스, 부패한 본성.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게 이 육신이에요. 육신. 즉 하나님이 영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깃덩어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개와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오직 육체의 욕심만 만족이 되면은 그것만 채워지면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겠다. 나의 영이 떠나겠다.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한테 뭐가 주어집니까? 성령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의 어떤 증거로서, 표시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 성령에게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삶. 단순히 내 이 육체의 어떤 욕망만 충족이 되면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그렇게 육체가 돼버리니까, 바사르, 육신이 돼버리니까, 육신적인 존재로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니까 떠나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기 전에, 이제 심판하시고 떠나기 전에 그들한테 주어진 기간이 120년,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을 허락하신 거죠. 일종의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 시간이 120년 동안 회개하면 또 하나님의 영이 계속 이렇게 머물러 계실 판인데 120년을 주신 거죠. 120년. 그동안에 이 노아는 120년 동안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방주를 짓는 일을 하죠. 방주. 그러면서 또 그 부연 설명이 있네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란 말이 그냥 의역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에게로 와서, 이런 뜻이에요. 원래 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를 하다가,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피림이란 말이 등장을 하죠. 이 네피림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소위 뭐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일종의 신의 아들들인 거죠. 신의 아들들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네피림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밑에 부연 설명이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장부라고 돼 있죠. 장부가. 그러니까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굉장히 뭔가 용맹이 있고 아주 거인들이고
굉장히 뭔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용사의 소위 용사. 히브리어로 기뻐로 그러는데 용사들이에요. 용사들. 옛날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굉장히 뭔가 조금 기골이 장대하고 그 다음에 싸움에서 이기면은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옛날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냥 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뭔가 이렇게 뭐 어떤 그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다 빼앗아가지고 착취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땅에는 네피림 소위 장부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소위 네피림들을 낳은 거죠. 장부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용사라고 불렸다는 거죠. 용사. 그러면서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뭔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면은 이름이 알려지는 거죠. 소위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볼 때에 또 자칭 타칭이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정말 신의 아들들이구나 할 만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중에도 있잖아요. 나중에도. 어디 가서 발견합니까? 네, 민수기 보면은 뭐죠? 여호수아가 아니지 모세죠. 모세가 사람들을 이렇게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엄청나게 큰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냐면은 민수기 13장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완전히 겁먹고 쫄아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잖아요. 소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할 만한 그런 뜻이죠. 이게 비유법의 일종의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할 만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섰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메뚜기 같더라고. 고목나무에 붙은 메뚜기 같은 것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뭐예요? 이 성경에 쓰여주던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거인들. 그래서 그들은 자칭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나는 신의 아들이야. 그러겠죠. 그죠?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 위력을 뽐내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닥치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닥치는 대로 다 취해가지고 자기 걸로 삼는 거죠. 여자들도 뭐예요? 닥치는 대로 이쁘면 내 아내 해가지고는 완전히 그렇게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는 그런 모습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타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세상도 많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돈 있고 뭔가 좀 권력 있으면 닥치는 대로 다 아내를 삼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닥치는 대로 모든 여자 다 자기 아내로 삼아. 그래도 어떤 법이 뭐라고 하지 않아. 지금 법이 막고 있잖아요. 그게 그죠? 법이 막고 있어요. 우리는 일부 일처제가 허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 일부 다처제 아니죠. 그죠? 근데 저쪽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얼마든지 아내들을 취해도 된다. 결혼도 된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전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수많은 아내가 있겠지만은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내가 없죠. 전혀 결혼 못 하겠죠. 그죠? 세상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그때 당시에 세상이 그런 식으로 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일종의 난장판. 아주 악이 가득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과연 거인들이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 어떤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이렇게 거인들을 굉장히 발굴하는 어떤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 정도 이런 게 있나 봐요. 이게 지금 사람인데 이게 지금 뼈 보세요. 엄청 크죠? 여기 사람인데 이게 머리 이 대갈통이잖아요. 이 머리통 이 정도 크니까 진짜 거인들이 뭔가 이렇게 발굴이 되는 거 보면 거인들이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있었나 봐요.
키가 적어도 한 2m, 3m, 2m가 훨씬 넘는 한 3m 이렇게 되려나? 우리나라 지금 그 제일 큰 사람 누구죠? 지난 그 씨름 선수였다가 격투기 하고 있던 사람 있잖아요. 예? 최용만 맞아, 최용만. 그런 사람은 저부 사람들은 그런 사람보다 더 큰 거죠. 어쨌든 그런 거인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인지 지금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어떤 그 흔적들인지 어쨌든 그렇게 5절 그래서 5절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이 유심히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데 지금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조금 일부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죄악이 가득한 상태인 거죠. 완전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인간들이 깨닫고 뭔가 자정 능력이 있느냐? 이 죄를 뭐예요? 죄를 억제하고 뭔가 올바른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살아갈 어떤 그런 게 있느냐? 개선 가능성이 있느냐?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데 또 앞으로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어떤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경우는 뭐냐면은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예요. 죄인들로 말미암아서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세상에 가능성이 없을 때 희망이 없다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로서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앞으로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한탄이란 말이 한자말 그대로 하면 뭐예요? 한탄, 크게 탄식한다 뜻 아닙니까? 그죠? 크게 탄식한다. 한자가 크게 하는 거고 탄자가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탄식이 한숨 쉬는 거죠. 큰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 자체가 큰 숨이네. 큰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럴 때 한숨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지금 한숨을 쉬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탄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 단어가 뜻이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슬퍼하고 마음 아파한다는 뜻이 한탄이에요.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한 일을 놓고 후회 비슷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후회.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직접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딸려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죠. 다른 모든 어떤 그 피조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무대에서 주인공을 쓸어버리시면서 무대의 배우로 주신 배우죠. 배우. 무대의 그 뒷배경으로 주신 모든 가축들, 기는 것들,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굉장히 후회스러운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음 아프고 슬퍼하시고 그러면서 후회스러우신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왜 지었을꼬.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정말 의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행복하게 뭔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완전히 배반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죠. 배역하는 모습으로, 반역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없애버리시기로, 다 깨끗이 쓸어버리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8절, 10절 보세요. 8절에서 10절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근데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지구상의 인구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한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수많은 인구 중에 한 사람만 남았을까? 저는 노아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프고 때로는 굉장히 애롭게 느껴져요. 사실은요. 굉장히 제가 애롭게 느낍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지? 왜 저렇게 악을 행하고 뭔가 이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까? 정말 똑바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쩌면 노아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노아가 수많은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노아 한 사람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 우리가 자칫 이게 굉장히 의역이에요. 이거는 원래 번역을 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긍휼, 자비를 발견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직역을 하면. 즉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굉장히 막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눈빛이었는데 노아를 바라볼 때는 다른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은 노아를 바라볼 때 긍휼이 충만한 모습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노아는 굉장히 뭔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 얘기가 나온 김에 9절 10절에서는 노아 얘기를 좀 더 마무리합니다.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노아의 어떤 계보, 노아의 족보.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자,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긍휼과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바라보셨느냐? 바로 그게 나오죠. 의인이었어요. 의인. 당대에 다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삶을 산 거예요. 의로운 모습.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거예요. 그 영혼이 죄악되지 않은 모습으로 영혼이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모습으로 산 것입니다. 그게 의인이거든요. 영혼이 깨끗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신처럼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하다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죄 있지 않은, 죄가 없는, 영혼이 때가 묻지 않은 뭔가 순수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았더라. 당대 비교적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당시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정도만 돼도 만족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부패하고 타락할 때 비교적 뭔가 깨끗하게 뭔가 의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봐도 주님께서는 만족하시거든요. 그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이렇게 동행했다고 그랬죠?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즉 영적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옆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오손도손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을 잡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항상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항상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항상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오손도손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 그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에녹이 그렇게 했듯이 노아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에녹을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녹을 그냥 죽지 않고 그대로 데려가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이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중에도 뭐예요? 노아만은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노아는 유일하게 지금 한 사람 남은 거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얘기하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더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은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뭐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부패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부패하면서 세상에 뭐예요? 악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 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포악함이라고 했어요. 포악이 뭐죠? 폭력적이고 뭔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뭐야 자기 완력을 써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저거 마음에 드네? 내 거. 저 여자 마음에 드네? 내 거. 그냥 다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완력을 써서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세상이 포악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조폭들이죠. 소위 조폭들 일종의. 조폭들처럼 사는 거예요. 조폭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 힘이 있고 권력, 주먹이 있으니까 뭐예요? 주먹으로 다 모든 걸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세상에 조폭들로 가득해버린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왜 그렇게 부패했느냐?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끝에 부패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동사입니다. 부패하게 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누가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었느냐?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혈육 있는 자가 바로 우리 3절에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단어예요. 육신 소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 부패한 본성,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행위,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세상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옛날처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옛날처럼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서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희망.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마음속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그러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 이게 육신의 존재죠. 모든 육신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끝날이 이제 드디어 내가 내 앞에서 이제 끝날이 올 거다. 내가 이제 끝을 맺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보면은 보세요.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우리 안에 항상 24시간 우리 안에 상주하고 계신다고.
평생 동안. 우리가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뭘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네 진짜. 이상하게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 기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즐겁고 말씀 보는 게 즐겁고 이래야 된다고. 그게 성령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싫어?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부담스럽고 싫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별개예요.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육신을 따라서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말을 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노마서 7장 보여줘 보세요. 노마서 7장 15절에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삶을 산다. 육신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위에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은요 아무리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돼.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내 마음과는 다르게 간다고.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마서 8장 그 다음에 노마서 8장 5절 보면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말씀이에요. 노마서 이 8장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복음의 결론 부분이죠. 이게 노마서 8장이. 그래서 저쪽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 노마서 8장은 통째로 외워요. 노마서 8장 통째로 외운다고. 그거 외우지 않으면 사역훈련 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속의 의미는 몰라도 기계적으로 달달달 외우게 되는데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부패하고 타락한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하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육신의 생각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또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다. 왜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반역을 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안 든다, 내 욕심하고 충돌이 일어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굴복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의지를 갖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소위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가지고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천천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해버리니까. 그들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깨어있어야 되는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해버리면요, 하나님은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안 보여요, 세상을. 세상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싹쓸이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온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결국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악. 소위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새로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새로. 그러면서 이 홍수 심판을 우리가 깊이 잘 묵상하고 자세히 알아야 되는 어떤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일이 또다시 우리한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 노아의 이제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또 뭔가 사람들이 번성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가정만 빼놓고는 다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아가지고 8명이죠. 8명이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자꾸 이렇게 번성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들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또 사람들이 번성하고 이렇게 됐지만 뭐예요? 또 세상은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이 또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악이 가득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타락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쯤 되면은 세상에 뭐예요? 악이 가득한 모습이 돼버리는 거니까.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표하는 게 바로 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보면, 자, 위에 읽을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임할 때도,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똑같을 거다. 그러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육신적인 삶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뭐 영적인 삶,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만족. 거기에만 이렇게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홍수가 나서, 이제 홍수가 터지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완전히 싹쓸이 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설마 그랬겠죠. 설마 이 멀쩡하던 세상이 멸망할까 그랬겠죠. 근데 실제로 멸망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임할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세상이 똑같을 거다. 지금 콧방귀 끼면서 사는 거죠, 사람들이. 에이, 설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사람들이 콧방 끼면서 조롱한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비웃는 자들이죠. 비웃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정욕이잖아요. 정욕, 욕망.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하면서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조롱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에이, 주님이 뭐 재림하신다고,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텐데,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그때 세상은 뭐예요? 물 홍수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그 다음에요.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뭐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물로 홍수로서 멸망시키셨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물의 홍수가 아니라, 물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불이에요. 불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에 의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겠어요? 이게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포악한 사람들, 경건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불못에 집어넣었잖아요. 불못에. 둘째 사망.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은 주님이 보존하고 계시는 거다. 지금 주님이 딱 지금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노아의 홍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처럼 사는 거예요. 노아처럼.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노아처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살면 돼요. 노아처럼 의인답게, 그리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뭔가 진노하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시지만, 우리를 바라볼 때는 다른 거지. 완전히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 속에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긍휼이 충만한 모습으로,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듯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런 세상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하는 형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세상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답 나오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욕망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노아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사모하는 모습으로. 왜 사모해요?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 악이 끝나거든. 그렇잖아요. 이 세상 악이 끝나고 불행한 삶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학수고대해요. 주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너무 이 악한 세상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막 그래요. 때로 외롭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사는 걸 볼 때는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화가 나고 대책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학수고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은 뭐예요? 의로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의로움이 가득한 세상.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의로움이 가득한 세상.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도 폭력이 존재하고 포악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제거된 세상이에요.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한테 그것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관점의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는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세상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아 그냥 저게 다 그냥 저게 인생이지 뭐 별거 있어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당장 내일 홍수 심판이 임할 텐데 홍수가 터질 판인데 그 모르는 채 사는 거예요. 홍수 때 그랬다니까요, 노아 홍수 심판 때. 근데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래도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래도 뭐예요?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지금 악이 가득합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지금 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이번 뭐 대통령을 뽑는다고 그러면서도 정말 욕심과 자기 고집불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거 판단하지 않잖아요. 오직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보잖아요. 그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선한 사람이냐 이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저는 그런 거 보면서도 진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이 득세하지? 이렇게 어떻게 악이 자꾸 더 충만하게 될까? 세상이. 이런 생각을 했겠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 세상 사람들의 지금 그 마음 상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진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노아처럼 살아야 돼. 노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의인답게 의로운 삶, 그 다음에 영적으로 흠이 없는 뭔가 또 죄가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세요. 고개를 좀 들어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느껴지면서 믿어져요.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딱 느껴지면서 그게 즐거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즐겁다고. 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바로 이 말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거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일 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갈기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대로 참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